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오늘을 살아가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명의 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안식을 찾게 되시기를 제가 잠깐 위에서 기도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큰 깨달음과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화제는,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근거로 삼은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사에 남겨진 모든 서적들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기록한 경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다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사건이나 일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로 알려졌던 중국으로 와서 17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뒤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자네의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고 말일세. 그때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은 어떤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라고 말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492년까지 스페인 영으로서 스페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저 유명한 지브랄타 해협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라틴어의 세 글자인 네 플러스 울트라, 영어로 번역하면 no more beyond,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 너머에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뜻을 상기하는 표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곳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지고 평평한 형태라고 생각했으니 여기에서 끝난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1942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이 지구의 끝을 용감하게 박차고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저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의 끝, 그리고 참담한 벼랑과 폭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 지구의 끝을 넘어서서 거기에 미지의 새로운 대륙인 소위 아메리카, 신대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후에 사람들은 세 글자 중 첫 글자인 네라는 부정 접두를 빼고 네불루스에서 블루스 울트라, 즉 more beyond, 저 건너편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놀라운 것이 있다 라는 의미의 간편을 새로 세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군가의 상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실제 가보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 속의 인물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세계 4대 성현 중의 한 분이라고 보통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한두 번도 아니고 적어도 수십 번, 지옥에 대해서만도 18번이나 말씀하셨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천하의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끝났다, 내 끝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상을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죽음에 관한 최고의 연구가는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자였던 엘리자베스 코보라스라는 학자일 것입니다. 그분의 팀들은 소위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Near Death Experience, 즉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 죽음에 거의 가까이 왔던 사람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극적으로 다시 되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식 세계만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 엘리베스 코브라스라는 이분의 쓴 책은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분이 함께 일했던 조수들이 쓴 책들은 여러 번 세상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가? 죽음에 거의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했던,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이 사람은 죽었다고 죽음의 진단을 내렸던, 이미 생명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드문 케이스의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세계, 즉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왔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 연구의 결과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제로섬 게이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임사 체험을 연구한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면 두 경우로 그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경우 모두가 다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경우의 사람들은 악몽과 같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때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의 사람들은 그 터널을 통과한 후에 환한 빛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세계에 잠깐 발을 디뎌놓는 순간 너무너무 황홀했다.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라고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 듀크대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장기간 신경외과 교수와 의사로 일했던 이번 알렉산더 박사가 자신이 겪었던 7일간의 병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간증한 동영상과 책으로 또 표현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위의 내용과 유사한 것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박사는 지금도 그동안 그가 믿거나 말거나 했던 천국은 실제한다. Heaven is real.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고 대화의 시간대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천국의 존재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즉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그 가능성은 반반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기에 저명한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과학자이며 또한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그의 저서 빵세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천국,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명제이자 도박이다 라고 말이지요. 파스칼은 수학자이니까 확률 계산을 했겠지요. 만약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그에게는 그로 인해 크게 손해볼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만 했었더라면 갈 수 있던 천국, 갈 수 있었던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리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그대로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인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천국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를 향해서 자기 인생을 도박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시편 49편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초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여서 비록 인간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존귀한 존재를 하더라도 이 진리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있느냐 없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게 되고 지옥은 피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며 또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죽기 전에 그의 죽음 이후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보장을 받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더불어 좌우 양쪽에 동일하게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매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다 강도였고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못 박히시는 광경을 보고 심경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여전히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몸부림을 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 강도가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정죄를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 가운데 매달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며 갑자기 자기 곁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도 자기 곁에서 이 고백을 한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질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알 수 없는 내세의 다음 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고 잊으려 해도 반드시 죽음은 다가오듯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그 내세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한 편의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수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의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다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낙원을 보장받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그 근거로서 첫 번째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보시면 이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또 그 다음 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응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살인 강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런 처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하여 이 강도는 분명히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이지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인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겉으로 표출된 내 행동의 배후를 그리고 내 삶의 동기를 살피시며 가장 엄밀한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공로 사상 중에서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바로 불교입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온 매스컴이 떠들썩하게 성인으로 보도했던 성철 스님이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하신 분이십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즉 출가한 이후로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하면서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기거하는 곳에는 철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16년 동안은 솔잎가루와 쌀가루만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식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행을 쌓고도 10년과 자기 양심에는 평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서처럼 남긴 열반송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평이한 말로 풀어서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랍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요약하면 한평생 동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그 결과 산채로 자신은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철 스님이 만약 자신이 엄청난 거짓말쟁이고 죄인이었다면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바스갈은 이렇게 여전히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은 두 번째 근거는 자신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난 악행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하나는 또 다른 그 사람 다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쉽게 범하게 될까요? 그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 가게 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보셨나이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행동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저 음부의 깊은 곳에 가서 눕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가서 거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이 강도는 세 번째 근거인 예수님만이 자신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에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매달려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강도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등에 기록된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의 천년 왕국이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왕국임을 깨닫고
그의 왕국이 임할 때 자신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경 지식과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도리를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강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자신을 향해서 야유와 비웃음 그리고 조롱을 퍼붓는 군중들과 로마 병정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이 강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의 극한점에서도 자기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 양으로 오신 구세주로서의 간구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 예수님의 이런 외침의 간구를 듣고서는 충격과 더불어 그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여, 주 예수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위해서도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죄인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죄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강도처럼 주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원해 달라고 소원하며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에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을 들었던 이 강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강도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마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는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강도와 살인의 중한 범죄로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있던 그가 이 죽음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니 정말 믿기 어렵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이 강도는 감복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평안히 맞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들은 오늘 등장한 살인 강도와 같은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주 예수님께서는 애타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다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요 보배로신 주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세상의 고통에서부터 여러분이 정령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된 삶을 생각나는 대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죄의 용서를 비는 마음과 자세로 절실하게 다음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주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과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요 왕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해졌다는 죄 사함의 확신도 지금 이 시간 이분들에게 주시옵시고 이후로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각양복을 내려주시오며 언제나 주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